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폐하시고 그 대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즉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 금방 왕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왕이 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희한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왕으로 비전을 받은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은 그 비전과 정반대로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금방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빠지는 그 엄청난 시간을 들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혹시 뭐 다윗이 미우셔갖고 골탕 좀 먹어보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닌 거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과 그 훈련의 과정 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구하셨던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일까? 뭐 많겠죠.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훈련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참된 피난처예요. 그 안전한 처소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훈련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만 참된 피난처로 삼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훈련하신 겁니다.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굴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도망갔던 거 아십니까?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처로 삼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었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장부터 보시면 되는데 19장 18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처음에 누구한테 도망갔느냐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기 가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좀 보호해주면 얼마든지 좀 보호를 받지 않겠나? 그 생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도망 나와요. 거기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높당으로 가요. 높당에 가면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 제사장의 도시가 있거든요. 자,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도 일단 속여서 가기는 갔지만 마음은 거기 가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럼 다윗을 지켜줬습니까? 다윗이 그때 먹을 것 달라서 먹을 것도 주고요, 칼 달라서 골리앗 칼도 줬잖아요. 요거 나중에 도액이라는 아주 그 이상한 나쁜 악인이 그 일러 바치는 바람에 오히려 다윗 도와줬다가 대제사장 아히멜렉뿐 아니라 거기 있었던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요. 다 사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선지자도 안 돼요? 제사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지자도 안 되고 제사장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인간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가보자. 그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으로 가요. 옆에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오죠. 그 가드왕 아기스가,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가요. 일단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유다 땅을 벗어나고 사울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안전함을 느끼려고 거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안전함을 느낍니까? 안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아기스 왕은 일단 다윗을 좋게 봤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왕이시여 잘 보십시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 사람 우리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무슨 일 하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그 배신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받지 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제 다윗을 막 이제 뭐 매도를 했겠죠. 그러면요 사람이요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 의심의 눈으로 보게 돼요. 아기스 왕이 의심의 눈으로 딱 봤는데 다윗이 그래도 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금방 알아차리고서 도망 나오려고 무슨 짓까지 했느냐면 침을 질질 흘려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나중에 아기스 왕이 아니 어떤 이런 미친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가 데려놨느냐고 그러면서 미친 척 해갖고 도망 나와요. 옛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흥선대원군. 그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났던 사람이 흥선대원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친 척 하고서 이제 살아나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 이번에 들어간 데가 아둘람 굴로 들어와요.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 안 찾아다닌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은 그동안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맨날 누구 의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세요? 사람 의지한다고 그러세요? 양심 있으면 또 바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사람 의지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실제는 사람 의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의지할 때가 많아요? 양심껏 대답하시라고요. 뭐 괜찮아요. 어차피 누가 무슨 대답을 해도 다 옆 사람도 그럴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살잖아요. 다윗도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죠. 그러나 그도요 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 쫓아가고요. 아히멜렉 쫓아가고요. 심지어 이방 땅의 왕까지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절대 사람들이 너의 안전한 안전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걸 오히려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은요 특히 약간 등급을 더 나눠서요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세요. 다윗에게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사람은 너무 믿을 것도 없고요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지금 아둘람굴로 들어왔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나는 이제 사람 의지 안 할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면 또 찾아갈 데 있어요. 또 어딘가 찾아갔겠죠. 이번에 뭐 군대 장관한테 찾아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 배운 거예요. 지혜로운 그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그럼 이 굴 속에 들어온 그 다윗이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굴 속으로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막 이러죠.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굴 속에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섭고 외로울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굴 속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일단. 그리고 외롭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태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부터 의심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거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될 때는요 교만하기 바쁘고 좀 뭔가 어려우면요 실망하기 바쁘고 의심하기 바쁜데 뭘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의심해요.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분이 많았을 텐데요.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그 속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은요 굴 속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불행과 절망의 굴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굴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태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불쌍해. 불행과 그리고 절망의 굴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불행과 절망의 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굴 속이라고 다 같은 굴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우리도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굴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러면 그때 굴 속에 혹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 굴이 불행과 절망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굴로 만드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요, 똑같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쓰여있지는 않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윗에 관한 말씀 나오면 시편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시편이 몇 편이죠, 총? 150편이에요. 150편 중에 72편, 73편 정도가 거의 한 반 정도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가 다윗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 본문은요, 시편 57편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시편 57편. 거기에 보시면요, 표제가 있죠. 1절 후에 괄호 쳐놓고서 뭐 써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 이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자, 뭐라고 썼는지 1절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자, 1절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도망다녔겠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힘을 통해서 피하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 밑에 부분 보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사울의 이 핍박과 이 모든 것을 지나가기까지 자기는 거기서 피하겠다. 주님 안에서 피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피난처요, 의지처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 그렇게 했는지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57편 1절이죠. 자, 57편 6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5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왜 CCM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뭐 그 노래 있죠? 어떤 분은 그 노래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부르시는데,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뭐가 확정되었느냐면, 이제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피난처이심을 알고 의지처가 되심을 알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진짜 그렇게 확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모든 지지대와 버팀목까지 다 빼어내실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버팀목, 지지대를 빼버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의지를 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들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너무 의지하면요, 그게 지지대와 버팀목이 되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잖아요. 그 버팀목을 빼버리세요.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만 살면 뭐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피난처요 의지처가 되심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이렇게 확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다윗에게 사람들을 막 붙여주신다니까요. 자, 어떻게 붙여주셨는지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몸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부모 그 가족도 오고요. 400명이 모였어요. 갑자기. 자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에게 가족도 붙여주시고 400명의 사람들도 붙여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더 이상 사람이 의지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상이 될 일도 없고 잘못 반응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막 돈 너무 의지하는 분들은 돈을 빼버리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돈 의지하고 너무 돈만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돈을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여하튼 우리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이 나중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붙여주실 수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면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도 지나가고요.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지금 결국 아둘람 굴로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굴 속으로 도망왔다는 건 도망갈 때 다 도망가다가 이제 결국은 컴컴한 굴 속까지 왔다는 말인데, 보통 굴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절망적인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뭐 그럴 때도 있죠. 정말 절망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군인들이 쓰는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거 안 써요. 지금은 이제 안 쓰는데 옛날 저 군대 생활할 때마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군 원통 거기서 이제 그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제 가면, 거기에 인제잖아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데서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랬더니 거기보다 조금 더 살기 힘든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양구에서 이제 그 근무하던 그 군인들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양구만 하겠어? 뭐 그러더니 그래도 양구만 하겠냐고. 서로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의 삶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굴 속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을 내시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굴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도 걷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굴속과 같은 캄캄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장소가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잘만 반응하시면요, 그 장소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은혜와 기적.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는지 아세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나중에 감옥까지 내려갔을 때 요셉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랬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자, 그러면 요나는 또 언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바닷속에 던져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 보세요. 다
막 불 속에 들어가듯이 던져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잘 반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자세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요 잘만 바꾸면요 세상 사람들도요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잘만 반응하면 다르다니까요. 우리 자꾸 너무 환경과 상황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흔히 자주 드리는 표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요, 여러분 그거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임진왜란 안 일어났으면 이순신 장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아니 조선시대 때 장군이 한두 명이냐고요.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된 거고 그 유명한 장군이 된 것이지, 임진왜란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잘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 속에 올 때, 그런 환난 속에 올 때, 그럴 때 잘 반응한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이 되려면 깊은 골도 있어야 돼요. 깊은 골을 건너간다는 건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골짜기에 나를 빠뜨리고 거기서 끝을 맺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왜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도요 우리 생각에는 막 그 자녀들이 막 되게 막 그냥 행복하게만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보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3대를 못 가요. 왜냐면 1대는 자기가 그 역량이 돼서 한 거고 2대 그냥 숟가락만 얹었잖아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똑똑하고 정신이 좀 박힌 그런 재벌들은요 일부러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켜요. 그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감당할 만할 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2대 3대고 4대고 계속 가는 거죠.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럼 불 속에 들어간다고 다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도들 중에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믿음도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신앙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난 중에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요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진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참된 피난처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신다면 가장 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만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요 다 생명이고 뭐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 속에서요 여러분 제가 뭐 지난번인가 이제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다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에 재벌이 하나 있었어요. 인도의 재벌이요 재산이 무려 1조 6천 얼마예요. 1조 6천 뭐 그 뒤에, 우리는 그 뒤에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뒤에가 뭐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1조 6천억 원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국인가 어디 거기 가서요 폴로 경기 있죠. 폴로 경기 하다가 벌이 하필은 어디를 쐈느냐면 목을 쐈어요. 그래갖고 그 알레르기 그 반응 있죠. 왜 아나필라시스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그냥 죽었어요. 1조가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뭐 진짜 의지해야 될 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하튼 다윗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되었죠. 자,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자,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모압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압 쪽에.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모압 쪽에 있었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 땅에 있는 게 아니죠. 모압 왕에게 나가서 자기 부모를 의탁을 해요. 좀 보호해달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부모를 지금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거 아니고 자기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는데 왜 모압 왕에게 맡겼느냐면 여러분들 다윗의 증조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예, 룻이죠. 룻기 할 때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그 모압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맡기고 자기는 이제 시험 받아야 되고 자기는 어쨌든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유다 땅으로 들어와요. 다시.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구덩이에 뛰어든다고 해요. 알면서도. 왜냐면 모압 땅에 있으면 이방 땅이니까 사울왕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에 있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사울의 홈그라운드예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 나라 왕. 이거야말로 진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그는 들어가요.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들어간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된다. 이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게 이제 믿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요,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건 몇 번을 들어도 은혜스러운 예화인데요.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있어요.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가 북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요, 그 당시에 이제 막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적자들이 이 사람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 놀란 선교가 이제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요, 뭐 어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저 이제 산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굴이 있는 거예요, 굴. 그래서 급한 대로 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일단 포위가 됐잖아요. 이제 굴에 들어갔으면 이제 뭐 이게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 놀란 그 선교사가 프레드릭 놀란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사명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사명이 있으시면 뭐 또 살려주시고 뭐 어쨌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아, 그랬더니 그 순간에 뭐가 이제 부스럭부스럭 쓰는데 소리가 안 든대. 진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굴 앞에까지. 이제 내가 이제 죽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있죠. 어차피 이제 죽으면 또 천국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명 끝났나 보다. 그러는데 안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딴 데로 가보자고 하고서. 그 한참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딱 나와서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서 딱 나왔는데 보니까 나오려고 그러니까 앞에 거미줄이 잔뜩 쳐 있는 거예요. 불입구에. 하나님이 거미 부대를 동원하셔갖고요. 거미줄을 갑자기 그냥 쫙 치게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상식 있으시면 굴이 한두 개도 아닌데 굴 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떤 분은 들어가요 하는 분은 뭔 말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굴을 잠깐 그 거미줄 처지가 오르잖아요. 다 쳐져 있으면 이건 사람이 안 들어갔으니까 굴이 거미줄 쳐 있는 거지. 쳐 있어도 사람 들어가면 다 거미줄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굴도 많은데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그때 그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천천히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미줄도 성벽과 같고 거미줄도 성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성벽도 거미줄 같구나. 성벽도 거미줄 같구나.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 여리고성도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그냥 그 거미줄 같은 속에 그 거미줄 뒤에 있는데도 그게 성벽처럼 보호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자꾸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세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걱정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걱정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가끔씩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잘 되는 교회 데리고 이제 그 예를 해갖고 보편화시키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지금 어려워요. 1년에 35만 명, 35만 명인가 그 정도로 지금 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35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보다가 보면 좀 힘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왜 과부와 재판관 비유 아시죠? 그때 예수님 했던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맞아요. 사람 수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제가 봐도 가까이 왔으니까요.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핑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시라고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돈 조금 더 많이 번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믿음이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이 신앙을 놓쳐가면서까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게 나중에 끝나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미줄로라도 여러분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자꾸 경험한 다음에 직접 경험한 다음에 그 많은 시간과 후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윗의 삶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삶을 살아보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로 하나님만 나의 참된 피난처로 믿고 나의 안전한 아버지 의지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아버지 하나님 흉흉해지고 또 예수님이 오실수록 점점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까지 주님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앞으로 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지를 또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각자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그러기에도 더욱더 주님을 또 자신의 안전한 피난처로 믿고 그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